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론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샬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태양이 멈추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마치 자신들은 먼 타국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이제 화친을 정해서 맺는 그런 장면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을 청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기브온 족속은 강한 성을 가지고 있고 또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브온 사람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고자 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교회에 나온다고 할 때 사실 무엇이 믿음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교회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으로 이제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 나가드리면 하나님 뭘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러이런 걸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근데 이런 접근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그렇게 접근을 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방법이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접근인가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죠.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화친을 맺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에 사실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기브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할 때 바르게 하나님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신앙생활의 시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이제 뭘 해야 되는가? 이거란 말이죠. 그냥 하나님 믿어드릴 테니까 나 뭐 주실래요? 이런 좀 이렇게 의미 없는 고민 말고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그런 생각 말고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삶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나의 마음의 중심은 이래도 되는 건가? 또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건 이제 믿어지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걸 이제 또 좀 알아야 되겠죠?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번 언약을 맺으면 취소하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으면 저 사람들은 결코 취소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런 것도 다 기브온 사람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한 거란 말이에요. 연구. 네.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이스라엘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아십니까? 그거를 아는 게 참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랑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이유예요. 그게 자식이 쉽게 부모를 이길 수 없는 이유예요. 물론 부모도 자식을 못 이기고 자식도 부모를 못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쉽게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징징댄다고 그래 너 원한 거 다 줄게 이렇게 나약해 빠진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죠.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왕 그리고 또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이랑 같이 화친을 해서 그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 우겨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믿게 됐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야, 저 사람 믿음 참 좋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억지 부리는 걸 가지고 자꾸 저 사람 믿음이 좋다 그래요. 막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해놓고 밀어붙여, 그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밀어붙이면 주실 거야, 이런 거를 떼쓴다고 생각하지 않고 믿음이 좋다라고, 무모한 짓을 하는 걸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무모한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허망한 것뿐이에요.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화친을 맺었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에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성임이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멘. 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오늘 가나안 연합군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곳의 왕이었겠죠. 이 사람한테 무슨 소문이 들렸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렸어 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와 함께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했어 라고 하는 소식도 듣게 됐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는데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힘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은 그래 여리고성 정도? 그래 우리도 해볼 만해. 아이성? 그 뭐 조그마한 그 성? 우리도 해볼 만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무너뜨린 거? 그래 그들이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우리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 근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은 너무 센데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화친을 해서 연합군을 형성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아주 계산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은 하나님을 못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나 믿고 싶으면 하나님을 믿고 믿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구원은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눈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는 걸 봐도 그 믿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사람들 눈앞에서 고쳐주셨죠. 죽은 사람 살리셨죠. 38년 된 병자 살리셨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또 먹고 누렸습니까? 근데 그렇게 다 주는 거 다 받아 먹지, 병 고침 받았지,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요 사실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백성이 됐든 자녀가 됐든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건 그냥 똑같아요. 우리는 세상의 왕은 자기 자식 대하는 거 다르고 백성 대하는 게 다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가까운 표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다 중요하고 다 복되고 아름다운 거예요. 어쨌든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계산으로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화친을 한 것으로 인해서는 두려워했지만 이스라엘의 힘의 근원이었던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는 거죠. 오늘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화친을 맺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싸우기가 어려우니까
나머지 4개의 나라 족속들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까지 총 5개의 가나안의 굵직굵직한 나라들이 마음을 모아서 연합군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 거죠.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가 이제 한 팀이 돼서 이제 기브온과 이스라엘 연합군이랑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힘의 중심이 아니죠. 하나님이랑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5개의 연합군이 궁극적으로는 누구랑 싸우려고 지금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랑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주판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은, 그래, 이스라엘이 암만 힘이 세도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연합을 하는 거랑 우리 5개 연합군이랑 연합하는 거랑 이렇게 싸움을 하면 우리가 우세해,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모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공격을 해야 되고 또 미워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이길 수 있을까를 뭔가 더 깊이 연구해야 되는 나라는 이스라엘일까요? 기브온일까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화친을 청했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힘이 더 세다고 생각하니까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청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주된 공격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영이 돼야 되는데, 이 5개의 연합군이 지금 어디를 먼저 공격하려고 하느냐 하면 기브온 성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기브온 성을 공격하려고 했을까? 그렇잖아요. 전쟁을 하려면 성이 있는 곳이랑 싸우는 게 편해요? 성이 없는 데랑 싸우는 게 편해요? 성이 없는 데랑 싸우는 게 편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성에 있는 것 아니잖아요. 뭐 여리고성 다 무너졌지. 그 다음 아이성 조금 해가지고 다 들어가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벌판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비하면 기브온 족속들을 치는 건 그 성은 또 강하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5개의 연합군이 지금 누구를 치려고 한다고요?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그렇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기브온 왕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야, 내 맘이지. 이스라엘이랑 화친을 맺든 저기 미국이랑 화친을 맺든 러시아랑 맺든 애굽이랑 맺든 내 맘이지. 이게 네 나라냐? 내 맘이잖아.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예루살렘의 왕은 기브온의 왕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도대체? 내 나라에서 내 백성들이랑 내가 화친을 맺겠다는데 왜 지들이 왜 난리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인간들의 이기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 여러분, 저 사람의 인생은 저 사람 거고 내 인생은 내 인생 아닙니까? 근데 왜 저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왜 나에게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 이기심 때문이죠. 사실은 가나안에 이 5개 족속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 족속들이 모여 살아요, 가나안 안에는. 근데 모든 족속들이 지금 힘을 뭉쳐서 이스라엘이랑 싸워도 시원찮을 판에 기브온이 먼저 가서 화친을 청하게 되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가나안에 있는 작은, 또 조금 그보다는 더 큰 이런 여러 민족들이 기브온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또 화친을 청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은 이스라엘이 아무나랑 이렇게 화친을 맺어주는 게 아니라 기브온이 자기들이 종이 되는 걸 무릅쓰고 그들을 속여가면서까지 화친을 맺었다는 것까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랑 화친한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스라엘이랑 화친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기브온 족속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팀에 안 붙는 사람들은 다 박살난다는 걸 미리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원래 공격 대상은 이스라엘이어야 되고 전쟁을 해도 이스라엘이랑 하는 게 더 편한데 성이 있는 기브온을 향해서 군대를 몰고 그곳으로 향해 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되게
못 됐어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숙하지 못해서. 근데 이 성숙함이라는 것이 각자 인간에게 있어서 무한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되게 성숙한 것 같은데 그것도 이 깊이가 정해져 있어서요, 그 한계까지 다 다르면 다 속에 있는 쓴물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인간의 한계예요. 어떤 사람은 근데 그 인격이 요만큼 짧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긴 사람이 있고, 그렇지 어떤 한계까지 가면은요, 그거 그렇게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지도 않아요. 요즘에 제 주위에는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은데, 끼리끼리 논다고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은데, 어떤 목사님들이 많으냐 하면 교단에서 쫓겨난 목사님들이 주위에 많아요. 저는 교단에서 쫓겨나면 제가 119 너 쫓겨났어? 너 욕먹어? 갈 데 없어? 쟤한테 전화해.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줘. 아주 소문이 나가지고 뭐 전화 주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런저런 거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괜히 쫓겨나서 상의하러 온 사람 네가 왔으니까 상담비 내라 할 수 있어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뭐 목사와 부목사가 분쟁이 생기든, 교인들 간에 분쟁이 생기든, 어떤 분쟁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교회 안에서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어쨌든 따지고 보면 양쪽 다 부족하니까 싸움이 난 거란 말이죠. 근데 희한하게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간 사람을 흉봐요. 그리고 나간 사람들은 또 남아있는 사람들을 흉봐요. 근데 그래봐야 그 두 교회가 다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교회를 흉보는 건 결국에는 그 교회의 머리가 대신 예수님을 흉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막 너무 도가 지나친 경우도 있고 있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인격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왜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을 흉볼까요? 왜 나간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흉볼까요? 그 속 안에는 어떤 마음이 그 안에 있을까요? 동요되지 말라는 마음이 있어요. 동요되지 마. 쟤네들 지금 아무것도 몰라서 나간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도 괜히 동요돼서 쟤네들 따라 나가지 마라, 이러는 거죠. 그럼 왜 따라 나가면 안 돼요? 여기에 사람이 있어야 교회 운영이나 여러 가지 모양이나 이게 나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죠. 나에게. 그래서 어떤 목사는 심지어 교회를 이렇게 옮기는 사람을 보고 저 신천지다, 아니면 구원파다, 막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막 쏟아부어요. 근데 그거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나 못난 거는 뻔한 거고, 교인들이 나 못난 거 뻔히 아는데 그 사람 따라서 다 나가면 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애는 쑥쑥 크고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들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굴에 철판 깔고 막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막 강대상에서 하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저도 불쌍하고요, 목사들 다 불쌍해요. 여러분, 힘이 없는데 힘이 있는 척 해야 되는 자리에 서 있으니까, 또 그걸 유지해야 되니까, 그럴듯해 보여야 되니까, 아무것도 그럴듯한 게 없는데 그럴듯해 보여야 되니까 얼마나 그게 거짓말이고 위선이고 체면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거 안 들키고 은퇴할 때까지 잘 버티겠어요.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속마음이 결국에는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 덱이 화를 내는 이유나,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나, 그 속에 있는 마음은 인간의 이기심. 남의 것을 내 거 만들고 싶은, 내 거 아닌 건데 내 거라고 하고 싶은. 여러분, 교회 교인이 부여 온누리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자유인 아니에요? 자유인. 근데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치 교회를 옮기면 지옥에 갈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저도 그런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자라와가지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기분이 나빠요. 아, 나는 이제까지 저 사람한테 나는 자유인이 아니었구나. 나는 저 사람에게 그냥 속해 있는 사람이었나 보다. 아니에요. 여기도 예수님 머리가 된 교회, 저기도 예수님이 머리가 된 교회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이제 이스라엘이랑 화친할 때까지는 좋았단 말이죠. 근데 가나안의 5개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모양이 아니라 가나안 5개의 연합군이 우리를 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 안에는 2가지의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는 그래도 이스라엘이랑 화친했으니까 우리를 도와줄 거야. 또 하나는 우리가 속이고 화친을 맺었는데 우리를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이 2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5개의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고 이미 출발했다 소리가 들리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도와줄까?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기브온 족속이 다른 가나안 5개 국가가 연합해서 자기들을 친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왜 보냈겠어요? 도와달라고 보냈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느냐? 모든 군사들을 모아서 본인과 함께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우리 같으면 조금 여유 부렸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왜? 억울하잖아요. 속아 넘어간 게. 내가 누군가에게 속았다는 게 뭐 기분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2번 생각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러 바로 출발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이 맺은 언약은 기분이 좋든 나쁘든지 간에 누구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성경을, 이런 성경의 대목을 볼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그러면 우리가 누구랑 계약을 맺으면, 무슨 약속을 맺으면 무조건 속아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무조건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단 말이죠.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총각 때 했던 얘기랑 다른 완전 사람인 거예요. 결혼하고 나니까. 그 혼인신고에 도장 찍고 나니까 완전히 돌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래도 이게 약속인데 이거를 깨도 될까요? 깨면 안 될까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이제 요즘에는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결혼을 하기 전에는 참 자상하고 따뜻하고 막 이런 남자였는데 결혼하자마자 헷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결혼식 할 때, 결혼식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혼식 할 때 그냥 2사람만 손잡고 가가지고 혼인신고에 도장 찍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로 예식을 한단 말이에요. 예배로. 그래가지고 막 혼인서약 막 이러면서 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혼이 성사됐으면 막 이런단 말이죠. 어떡하지? 어떡하죠? 네. 여기에서 이제 시집갈 사람 한 명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저 사람을 좀 잘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외모가 됐든 아니면 그 사람의 직업이 됐든 아니면 그 사람의 호주머니가 됐든 그 사람의 어떤 것에 이미 빠져가지고 그냥 다른 게 다 좋아 보이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결혼할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면 이제 갈등인 거죠. 근데 그건 사실은 여러분, 그 남자가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속이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은 좋을 것이다.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런 게 들켰지만 실제로 저 사람에 있는 속마음은 안 그럴 것이다. 그걸 그냥 내가 지레짐작해서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결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함부로 깰 수 없어요. 물론 깨야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강조점은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의 외모에 빠져들기 전에, 그 사람의 언변이나 직업이나 어떤 환경에 빠져들기 전에 내가 저 사람과 평생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약속이다. 이거 깰 수 없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아유, 안 그래도 시집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거 다 조건 따지다가 아유 그냥 노처녀로 늙어 죽겠네. 그래도 어영부영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외모에 빠져가지고, 아, 목사님 우리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 목사님 우리 애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고 그냥 넘어가서 그냥 평생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죠. 왜? 돌이키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약속은. 결혼만 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랑 이렇게 사업적으로 이제 거래를 이제 했다. 계약을 맺었다. 근데 그 계약이 상대방이랑 계약을 맺어서 도장을 찍었는데 이게 뭔가 저 사람이 날 속인 것 같다. 이런 건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이 아니죠. 약속이 아니죠. 그냥 대한민국 법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중심은 여호수아가 속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막 더디게 가지 않고 곧장 모든 군사를 데리고 기브온 족속들을 돕기 위해서 달려갔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기브온 족속을 향해 이 여호수아가 출발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죠. 우린 이런 내용의 글을 볼 때마다,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여호수아도 그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이 있구나. 모세도 두려움이 있구나. 사도 바울에게도 두려움이 있구나. 그들은 우리와 다른 종류의 인간이 아니구나. 우리와 똑같구나.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거 그 사람들도 똑같았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겠구나. 뭘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내 눈으로 읽을 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라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을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이미 끝났다. 이 싸움은 끝났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 말세 지말 별의별 이야기를 다 갖다 붙여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런 건 여러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얘기하셨죠. 뭐라고요?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니네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지는 일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네가 암만 진다고 피켓 들고 전 세상으로 큰일 났다고 쫓아다녀 봐라. 내가 졌나. 이미 2000년 전에 이겼다고 예수님이 선포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긴 사람 뒤에 줄 서 있지 진 마귀 뒤에 줄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잘나서 이긴 거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부터 예수님이 이겼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태어난 다음에 줄만 서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미 이겼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그 화친을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어찌됐든, 이스라엘이 속았든 어쨌든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들고 자기들이 종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해서 들어올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신 거였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을 도와주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을 내 손에 맡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드디어 붙었어요. 누구랑 붙었어요? 가나안 5개 연합군.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브온에 있는 군사들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연합군이 이렇게 어디서 붙었다는 거예요. 막 지명이 어려워요. 막 하여튼 그런 데서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싸움을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쾅 소리와 함께 우리가 서 있는 데는 비가 오는데, 그런 말은 물론 없어요. 근데 그냥 그랬을 것 같아. 우리가 서 있는 곳에는 보슬비가 살랑살랑 오는데 쟤네들이 상대편 가나안 5개 연합군이 있는 데는 이게 보슬비가 아니라 엄청나게 제 머리통만한 그냥 그 얼음덩이가 그냥 막 떨어지기 시작해서 분명히 전쟁을 하니까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누구에게는 이게 비인데 누구한테는 우박덩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뭐에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박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냥 독수리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그 가나안 5개 연합군의 일제로 독수리들이 그냥 때를 지어. 아니, 독수리 너무 그럴듯한가? 참새들이 그냥 때를 지어서, 막 개미들이 때를 지어서도 얼마든지 5개 연합군들을 물리칠 수 있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뭐 돌에 깔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이성을에서 승리를 얻을 때처럼 어떤 매복이라는 작전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필 이때 왜 우박으로 5개 연합군을 박살을 내셨을까? 근데 우박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이 뒤에 보면은요, 이건 뭐 성경을 통해서 이 지구의 역사상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죠.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가나안 5개 연합군들이 막 그냥 막 맞아서 거의 막 죽어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맞고 다 죽은 건 아닌가 봐요. 아마 불덩어리가 떨어졌으면 뭐 다 타서 죽었을 텐데 어쨌든 그걸 맞고 이제 막 그냥 어떤 사람은 맞아서 막 쓰러진 사람, 어떤 사람은 도망가는 사람, 막 이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때다 싶으니까 아예 그냥 여기에 있는 가나안 5개 연합군을 싹 쓸어야 되는데 날이 점점 저무니까 깜깜해지면 이 사람들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깜깜하면 안 보이니까요. 요즘에도 도시에 가면은 환하잖아요, 밤에도. 근데 여기 우리 동네만 해도 밤에 별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네, 그냥 깜깜해요, 하늘이 그냥.
그러면 여기 불 몇 개만 꺼놓으면 진짜 와 그냥 주변이 이제 파악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뭐 기도를 했는지 뭐 요청을 했는지 어쨌든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해 떨어지면 안 돼요. 쟤네들 싹 쓸어야 되는데 사실 해 떨어지면 어때요? 해 떨어지면 다음날 또 싸우면 되지. 어쨌든 하나님이 너희들 손에 붙였다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근데 그냥 여호수아 마음에는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들 도망가면 하나하나 수색해가지고 다시 찾아내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해 떨어지면 안 돼요. 좀만 더요, 좀만 더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해를 그냥 한나절 동안이나 안 떨어지게 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 일을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은 그럼 우박을 떨어뜨리셨고 또 하나는 해가 한나절 정도 지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를 시키셨을까? 도대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괜히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 이게 사실 우리가 오늘 요 부분, 태양이 하늘에 멈추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그 일을 하나님은 왜 하셨나? 그거랑 이런 일은 두 번 다시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굳이 왜 뒤에 연결되어 있나?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셨느냐? 다른 방법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기브온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기브온 사람의 생각은 뭐였냐면 이 땅에 있는 강한 힘을 가진 나라들이 연합을 하면, 우리가 힘을 모으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스라엘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건 마치 바벨론을 쌓은 당시의 사람들과 같은 것이었고, 그리고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그 아마겟돈 전쟁을 펼치려고 하는 이 세상에 있는 바벨론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대면하기도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지금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네와 하나님의 수준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에게 전 세계에 있는 국가가 연합을 해서 핵무기를 쏘고 별 난리를 다쳐도 하나님의 수준은 뭐예요? 해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또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떤 곳에서는 해가 안 뜨는 거죠. 어떤 곳에서 해가 안 지면 어떤 곳에서는 해가 안 뜨잖아요, 그렇죠? 수준이 다르죠. 인간들의 한계가 뭔지 분명히 드러나죠. 인간들은 이 땅의 공산주의가, 이 땅의 세계 단일 정부가, 이 땅에 무슨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그룹이 이 땅에서 DNA를 조작하고 별의별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영원히 사는 사람, 별의별 음모가 하여튼 옛날에도 음모가 하여튼 기가 막힌 게 많았는데 하여튼 요즘엔 유튜브 때문에 그 음모가 또 음모를 낳고, 돈 벌고 싶은 사람은 그냥 유튜브에 음모를 올리면 그 음모를 듣고 싶은 아저씨 아줌마들이 후원을 잔뜩 해가지고 먹고 사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분별 없이 나이 먹으면 철이 들어야지. 아직도 그 유튜브를 보고 거기가 진짜라고 막 아유 참 답답한 사람들이 많은데, 답답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 짓거리 하는 사람이 당연히 많죠. 더 자극적이고 더 특이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 그래요? 니네들이 아무리 연합군을 형성하고 강한 나라들이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편먹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도 하나님과 너희는 일단 수준 차이가 너무 난다. 수준 차이가. 니네 우박 떨어뜨린다. 우박을 막을 방법이 있냐 말이야.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해가 안 지는 걸 어떡할 거야? 해 안 지면. 비를 안 주면 어떡할 거야? 이거는 무슨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이 내가 말하면 여기에 있는 하늘에 있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가 지금,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이 땅에 있는 산소만 홀랑 갖고 가면 3분 안에 다 죽을 텐데, 폐활량이 암만 좋아도 10분 안에 다 죽을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무슨 12군단 더 되는 천사가 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큰
차이를 보는 거예요. 뭐? 세계에 뭐가 어떻게 되고 음모가 어떻다고? 코로나 하나도 극복 못하는 이 오합지졸들. 저는 옛날에 그런 음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걸 대처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그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세계 단일 정부는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얘네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건 뭐 코딱지만한 대한민국 하나도 한 마음이 안 되는데 뭐 단일 정부 같은 소리야. 요즘에 또 어떤 목사님들이 또 무슨 백신 맞으면은 뭐 그 백신이 사람을 뭘 조정해가지고 야, 참 별의 별. 핵심은요, 예수님이 모든 걸 이기셨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섭리하신다는 거고요, 하나님과 인간은 견줄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이 뒤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왜 그러면 성경에 14절에 보니까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런 말이 왜 친절하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꼭 해를 멈추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해를 멈추게 하는 것이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거는요, 이때 하나님이 왜 해를 멈추셨지? 이런 얘기를 하시고 싶어서 해를 멈추셨구나. 그리고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기록해 놓으신 것은 그런 쪽으로 믿음을 발전시키지 말라는 걸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예화를 이야기하면 예화는 그냥 믿지 마세요. 이렇게 성경에 있는 제가 얘기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거나 누가 봐도 그렇네? 태양이 멈췄네? 근데 이 같은 일은 또 없다고 써있네? 이런 거 말고 목사들이 하는 예화를 다 진실로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별 얘기를 다 해.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를 들면서 그래서 어떤 이가, 이 어떤 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 출처가, 하여튼 가짜 뉴스들은 출처가 희한하잖아요. 어떤 분이, 소위 외국에서 유학을 오래 하고 돌아온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그 항공우주연구소 나사에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지구의 수명과 역사를 이렇게 통해서 볼 때 정말 태양이 한나절 정도 멈춰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을, 지구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꼭 요만큼이 비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그런 예화를 하는 목사님들이 옛날에 많았죠. 몰라서 못했지 그래서 이거 이건 얼마 안 된 얘기. 얼마 전에 이제 요즘엔 또 젊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또 당돌해요. 그래서 나사에다가 이메일을 보냈대요. 진짜 그런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나사에서 아니, 없는데. 우리 그런 거 연구한 적 없는데. 오히려 네가 생각해봐라. 그거 알 수 있을 정도면 우리가 그걸, 지구의 나이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추측만 할 뿐이지. 그리고 그 지구의 어마어마한 나이 속에서 한나절이 태양이 멈췄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연구를 하냐? 이러고 답이 왔대요. 참, 그런 예화를 드는 사람이나 그거에 진짜냐고 나사에 메일로 물어본 사람이나 웃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정말 단순해요. 하나님이 이기셨다. 인간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인간은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그냥 좌지우지 될 뿐이지, 어두움 가운데 불을 켜면 어두움이 사라질 뿐이지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알고 가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화친을 맺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을 받아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족속을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호해 주세요?
태양을 멈추면서까지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실까?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난 하나님한테 올 때부터 거짓말이었는데. 기본적 속도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나를 백성으로 여겨주실까? 나는 들어올 때부터 거짓말장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 그런다고요? 나는 너를 태양을 멈추면서까지 너와 함께한다. 태양을 멈추면서까지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죠. 성경에 이렇게 얻어내야 될 내용이 많은데 여전히 이거 참 신기하죠? 하나님 진짜 살아있죠? 맨날 이거 확인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그걸 확인할 때는 지났잖아요. 하나님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수요예배까지 나와가지고 확인하면 되겠어요? 분명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대로 걸어가야죠, 이제. 그리고 그분이 나를 해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는 거, 아들 예수보다도 나를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 도대체 그걸 내가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거, 그걸 날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